1장부터 마지막까지 무슨 의도로 기록됐고 그것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읽어낼 때 성경이 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좀 해나가면서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에 의존하는 것은 가서 공부하실 때 의존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저와 같이 필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 항목들을 파악하고 제가 또 성경 읽으면서 보충 설명하게 되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 돌아가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베세다 맹인을 읽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을 읽었더니 두 단계 개안이 일어나요. 두 단계 개안이 일어나요.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춤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니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는데 다시 안수하셨어요. 만물이 밝히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나을 때까지 안수를 하셔요. 그렇죠? 고쳐질 때까지 안수를 하고 고쳐질 때까지 두드리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런 근거로 삼기에는 이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어디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베세다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맹인과 같은 오늘 우리들이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생명인지 어디에서 그런 지평이 열리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내용이라 보면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그리고 난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이어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7절에) 8장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그렇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선지자가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무엇이 보이느냐는 같은 내용이죠. 이해되시겠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 21절에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예고하셨어요. 그러자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낸 장면이죠.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일과 사람의 일은 뭘까요? 오늘 베드로는 여기서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이 땅이 원하는 그러한 삶의 내용을 이루어주는 것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셔야 나라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이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부활 사건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임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까? 제자도를 가르치는 장면에서 3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다는 건 이 땅에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 삶에 못 박지 않으면, 이런 삶에
이런 삶을 못 받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부연 설명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맞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런 방식으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나와 복음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언급된 이 십자가 죽음의 이 삶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근데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이 삶을 못 박으면 바로 그 생명, 진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이 말을 그저 순교적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건 좀 곤란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순교적 차원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엄격히 말하면 모두가 다 순교적 차원의 삶을 살지만 순교란 저 하나님 나라의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의 결과예요. 맞죠? 이런 과정의 삶의 결과가 바로 순교와 다양한 희생과 이런 핍박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담보하는 건 아니에요.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는 대목은 뭘까? 이 여기에요. 이 땅에서 사람이 얻는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눈을 뜬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눈을 뜬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권능으로 임한 것을 보는 자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특강이나 아니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기라고 큰 흐름만 볼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예고, 무지, 제자도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 내용들 다 잡았단 말이에요. 내용을 다 붙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어떻게 제자들이 무지가 나와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근원적인 사건에 우리가 좀 더 눈을 뜨면 그 근원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다양한 손가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수세 사건이라든지 오늘같이 변화산 사건인지 모든 사건을 통해서 가리키는 이 근원적인 사건에 눈을 뜨면 오늘 우리의 이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냐 새끼손가락이냐 여기에 논란이 있지 않고 근원적인 사건을 통해서 조명해보기 때문에 더 분명해질 텐데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지금 보면 우리는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사건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대목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변모하셨다라는 건 그 생명의 온전한 부활 생명의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해되시겠어요? 변모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듣고 알았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모세와 엘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된지를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변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 땅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모세와 또 엘리야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엘리야와 같은 차원의 예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무지를 드러내는 이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열어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지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 하거나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 수준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산 밑에는 어떨까요? 산 밑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 셋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갔을 때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찾아와서 제자 공동체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해요. 이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귀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영하에 넣으면 바다에 던져질 것인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붙고 있어요. 여기서 믿음과 기도는 같은 영역인데 뭘 말할까요? 이것이요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사건인데 초기 공동체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초기 공동체의 상황은 마가가 이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이 초기 공동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그들은요 이 땅에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란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실체죠. 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가 병을 고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오늘 우리의 가난이 해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 일을 해도 이 땅 가운데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귀신이 난무하고요. 가난이 난무하고 이 땅에는 이런 왜곡된 악인의 강포함이 난무하더라는 여전히 무지한 자의 고난이 있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참된 생명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가 떠나가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억압하는 이 땅의 질병이 떠나갔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심각한 차이예요. 이것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임한 이 생명의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임한 이 가난이든 부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도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이런 부를 통해서 생명이 억압되는 게 아니라 이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 생명의 본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더라. 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참된 생명을 누리는 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해되시겠어요? 어떠한 일도 이 생명의 권능을 맛보게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기도 외에는 기도란 뭘까요? 이 지평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일곱 귀신이라는 말도 잘 알죠. 이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 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런 부분들을 쫓아낸다고 봅시다. 오늘 우리 가난한 자가 내 15평에 6식구가 살던 사람이 50평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제 고등학교 때 일산이 개발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일산에서 살던 친구가 제 다닌 고등학교가 유학을 왔어요. 학교를 다녔는데 지극히 가난했어요. 2학년 말쯤 됐는데요. 지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일산에 갖고 있던 논과 밭이 엄청난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부자가 됐어요.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자기는 그냥 그 돈을 가지고 볼링장을 짓고 뭐 계획이 쭉 써 있었어요. 어머니 호르몬을 모시고 계시다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아들이 하나니까 그 모든 재산 아마 그 당시로 한 50몇 억이 주어졌어요. 가난해서 학교도 못 다닐 아이였는데 그 정도 재산이 주어졌어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까요? 그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도 시도했는데요.
아직도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네. 뭐 너무 비유적으로 극적인 부분을 들었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으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즉 일곱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여기는 또 다른 이 땅에 이와 같은 생명을 얻어가는 생명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끌어간다는 거예요. 실질적이죠. 생명이 거기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은 오직 이 사건, 이 생명의 권능이 붙들릴 때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어떻게 이런 것으로 생명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 땅의 생명 아닌 죽음의 권세가 우리로부터 떠나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겠죠. 저 생명을 인식하는 게 영적 전쟁이지. 저 생명을 인식하지 않고 이 땅에 주어진 저런 죽음의 권세와 다투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맞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 지평이 열리지 않으면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허상을 만들어 놓고 믿음이 아닌 계산과 믿음의 방식이 아닌 육적인 방식으로 싸우는지 몰라요. 이 지평이 열리면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다가와요. 저 지평이 열리지 않고 예배를 이야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저 지평이 열리지 않고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 지평이 열리지 않고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변화산 같은 귀신 들린 아이는 그런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임하는지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지만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고 그게 제자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제자도를 한번 볼까요? 제자도가 어디에 언급됐냐면요. 33절에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논쟁론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크냐? 제자들은 여기서 누가 크냐가 나왔어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이 지평에서 누가 크냐를 논쟁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 12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이 땅 가운데 누가 많은 권세를 받고 누가 많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냐는 질문이겠죠. 여기서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크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제자는 여전히 이 땅의 삶의 지평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35절에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지평을 말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 땅의 방식에 누가 크냐는 방식, 이 땅의 모든 방식을 어떻게 해요?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린아이는 누가 크냐는 논쟁에서 그들이 되고 싶지 않은 존재예요. 그런 되고 싶지 않은 존재를 영접한다는 건 그런 되고 싶지 않은 존재조차도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맞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임한 십자가의 종과 부활 사건 임한 이 생명에 눈을 뜬 자고 그 눈을 뜬 자는 곧 하나님께 눈을 뜬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즉 내 이름으로 십자가의 종과 부활 사건의 지평에 나아갔을 때만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이런 방식의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누가 크냐는 논쟁이 이런 성취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아닌 이런 기준이 아닌 전혀 다른 기준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제자 공동체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이 땅에서 되고 싶지 않은 존재,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여기 여러 가지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시의 그 시대의 다양한 일들을 들어서 여기에 언급되고 있어. 한번 따라볼까? 누가 크냐? 어린아이. 여기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이 경구들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넘어갈게요. 한번 따라볼까? 이혼. 어린아이 비유. 다시 한번 어린아이 비유를 들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갖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뭘까요? 여기서 이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못 받고 어린아이란 자기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고 어떤 것에 의존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자기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기에게 존재 근거를 두지 않고 부모에게 두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의존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면 즉 이 땅에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 어린아이 비유.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순한 예고. 무지. 누가 크냐. 여기에서 비롯된 누가 크냐는 논쟁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뒤에서 언급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누가 크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이 지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눈을 뜨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전했지만 순환 예고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전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끝내 어떻게 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어머니가 부자였죠. 3년 동안 공생의 활동 중에 많은 재물을 들여서 이 제자 공동체를 섬겼으리라 추측을 해요. 그런 그들에게는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거라 생각한 그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는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될 것인가 그게 논쟁이 벌어져서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그 어머니를 대동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자 나머지 10제자들이 분이 여기고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져서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만찬장까지 누가 크냐 논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제자들의 상황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누가 크냐 논쟁으로 그들은요 심각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다룰 거겠지만은요, 이 제자 공동체는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발을 씻지 않고 밥 먹을 가능성이 없는 유대인들은 늘 어떻게 해요? 샌들 5개가 실린 이 소가죽으로 된 가죽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요. 그 흙길로 온도 40도가 되는 그런 길을 다니다 보면 발이 미끈미끈해서 다 더러워진다라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면 정결케 하는 이 항아리가 있어서 거기에 종이 있는 집은 발을 씻겨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가 씻었겠죠. 이 제자 공동체는 종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이 자신의 발을 씻겼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 공동체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였다고 그래요. 늘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가 이 누가 크냐는 논쟁,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기 마지막 사역인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말 때문에 열 제자가 분이 여기면 서로 다툼이 일어난 그 제자 공동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는 어뜸이 될 것이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만찬장까지 가서 6월절 마지막 식사의 자리까지 갔을 때 문제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발 씻겨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냄새를 피우고 서로 발 씻겨줌을 받으려고. 왜냐하면 먼저 일어나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종과 같이 맨 나중에 앉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은 누가 그냥 논쟁에 휩쓸려서 발을 씻겨주지 않고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시커먼 베드로의 발이 가장 냄새가 났겠죠. 그리고는 서로가 발 씻겨주기를 냄새를 더 피움으로 말미암아 발 씻김을 당하려고 하고 있는 이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이 스스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들려주고자 하는 마지막 퍼포먼스가 바로 세족식이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요한복음에 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 내용이 왜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느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당사자 일이었기 때문에요.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이들이 그 12사도의 수장이었던 요한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누가 크냐 논쟁이 여기 잠깐 언급되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 누가 크냐 논쟁이 일어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핵심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부활성의 눈을 뜨고 이 땅에 여전히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맞죠? 누가 크냐는 논쟁에 어떤 교회를 섬기는 게 어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인지, 이런 이 땅의 방식으로 누가 크냐는 논쟁 가운데 우리는 누가 크냐는 논쟁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믿음 좋다고 이야기해요. 맞죠? 교육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고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고. 글쎄요, 그런 게 얼마나 정확할지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지 해답을 가르쳐줘요.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바디오 맹인이 자신이 맹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을 지금 보게 하시는 사건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으로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요? 11조를 많이 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방식의 하나님 일을 좀 더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고, 그것이 아닌 바디메오의 고백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가 그 고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 맹인은 하나예요. 거지 맹인이었다고 그러죠.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란 말이죠. 보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는 그가 보게 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더라. 바디메오 맹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신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바디메오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바디메오의 맹인 이야기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실패한 이 제자 공동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열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그들의 눈 열림을 통해서 아직도 눈이 안 열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땅에서 이런 일로 분투하고 있는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자 하고 이 변화사 사건처럼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 땅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하고 기대하는 그들에게 또 여전히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제자 공동체를 믿음 없는 저런 사건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그런 초기 공동체에게 부활 사건의 눈이 열리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지 눈 열림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부르심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바디메오 맹인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보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우리 주관적인 경험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 그 경험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향해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를 바라보고 온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이 집행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그럼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제가 이 문제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마가복음을 아주 세 번 치밀하게 읽을 때 좀 다루겠지만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가 되어야 될 복음이라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표현해 보면요. 이런 제자 공동체, 무지한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영적 경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있는 제자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생명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무지한 제자 공동체에게 다시 표현해 보면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지한 이 제자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만 하나님 나라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선포된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성경으로 결정된 게 아니죠. 그 공동체에게 이와 같은 여기 나온 내용들은 초대교회의 구전으로 조금씩 사도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마가가 종합해서 그 공동체에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자 직강으로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를 통해만 하나님 나라를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뭘 말하는지를 가르쳤을 거라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또 다른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필사해서 다른 교회에 가서 또 이 말씀이 전해졌고 또 그 말씀이 또 전해졌고 그 말씀이 뭘 의도하는지 계속 전해졌을 때 그것이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약 300년 동안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그들에게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직접 보고 들은 사도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 공동체에 주어졌고 그 공동체는 그런 증언을 통해서 그들이 임한 이 경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사도의 증언에서 새롭게 눈을 뜨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더 이상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 복음들을 종합해서 오늘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게 성경으로 규정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게 마가복음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마가복음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때는요, 어떤 게 원본인지 어떤 게 필사본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으로 기록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역사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이 여러 필사본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 필사본이 있는데 그 여러 필사본 중에서 크게 보면 약한 중요한 공동체에 아주 전통 있는 공동체에 그것이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났고 모든 그 교부들이 그것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 있는 필사본들을 몇 개를 모았을 거예요. 그게 특징을 보니까 가장 잘 보존되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하나를 정했어요. 필사본 하나를 정해서 사본 하나를 정해서 그것을 텍스트로 삼고 다른 필사본들의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없애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비평해서 각주 처리를 해서 모든 차이와 공통점을 밝혀놓은 게 오늘 우리가 번역된 그 원본인 헬라어 성경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1장 1절이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필사본에는 원본을 보면 그렇게 각주처리가 되어 있어요. 비평장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권위 있는 책은 하나님의 아들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시작하는 책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가복음은 핵심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어고 하나님의 아들은 서술어란 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이 생명의 사건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상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생명이 나타난 적이 없다는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의 외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상속 개념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는 이 생명이 나타난 적이 없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은 다른 어떤 것에 상속되지 않고 외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상속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구약의 용어와 헬라 종교적 지평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도 이들은 이 고백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늘 우리 인간같이 이와 같이 내 부인을 두시고 아들을 뒀다는 말이 아니고 아들은 이 땅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오늘 이 아버지의 유산이 상속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이 구약의 용어인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와서 예수님도 이와 같이 가르쳤고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은 재미가 없겠지만은요 간단하게 성경이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지를 설명해 보는 거예요. 핵심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냐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자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무지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도록 이 생명의 눈을 열어주도록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라면 그 마가복음에 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하는 것이 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할까라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을까? 그게는 크게 보면 그거예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신데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왜 죄가 없으신데도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이 왜 죄가 없는데도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핍박을 받고 이 땅에서 이런 방식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들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샘플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유명했죠. 실제로 예수님은 죄인으로 처리가 되었고 세례 요한은 의인이었어요. 의인으로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의인 노릇하다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헤롯에서 목배임을 당했죠. 그래서 온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헤롯이 의인이라는 걸 알아요. 죄인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그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는 누굴까요? 예수는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처형당했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의인으로서 죽음을 당한 것처럼, 맞죠? 예수님도 의인으로서 죽음을 당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따른 제자들도 의인이지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고난을 담보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 생명의 사건을 통해서 은폐된 방식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따르지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는 이런 삶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는 생명이 없고 생명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생명 가운데 가지만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생명으로 통치하기까지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고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한다는 이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 속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어요. 물세례는 뭘까요? 회개하는 것이요. 이 땅에 오늘 이런 삶이 의인의 삶이 아니라 의로운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이와 같은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회개의 세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이 생명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차원의 저 생명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 가운데 좀 더 윤리적인 회심을 요구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좀 더 윤리적인 회심을 요구했다면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구약의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이 생명의 차임을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이미 다르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초대교회 상황을 좀 더 보면 이해가 될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사역, 물세례, 성령세례. 물세례의 성령세례의 차이는 사도행전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나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 여기 세례 받으신 예수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것은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양한 의도가 있지만 여기서 마가복음 1차적인 의도만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임하였느냐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제도와 율법 규범을 통해서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런 세례를 받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 여기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이제는 뭘까요?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자, 지금까지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상속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상속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성전 제도와 성전 제사 제도와 율법을 준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러나 이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우리 뒤에 분들도 좀 크게 따라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 핵심이잖아요.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임한, 이 땅이란 종교로 보면 유대교예요. 유대교의 성전 제사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였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저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임하였다는 것을 변증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세례와 시험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갈릴리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는데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즉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드러나죠. 뭐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 용서는 어떻게 해요?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잡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그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유대 교회의 성전 제사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임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획기적이죠. 들어오나요? 제가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는데 성경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다시요. 지금까지는요. 세례요한이 사역할 때까지 지금까지는 성전 제사 제도와 그 다음에 율법을 준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이미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상속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란 말이에요. 되셨나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느냐면요.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제자 부르신.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그들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런 따름이 나와요. 여기 너무 할 말이 많은데요. 다시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인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걸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 자체가 기쁨인 그것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고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네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네 제자 부르신 사건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니 그들이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버림과 따름이 핵심이 아니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들이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나를 따르라. 나가 누구냐를 지금 설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들이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 예수가 누구신지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 뭘 버릴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더우신가요? 좀 답답하죠? 우리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추우시겠지만 다시 설명하면요. 우리는 쉽게 뭐를 버리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쉽게 뭐를 따르겠다 하는데요. 뭐를 버릴까요? 따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자의적인 방식으로 버리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따라요. 우리가 버리고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게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순종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드러나는 만큼 우리는 그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 맞죠? 핵심은 뭘까요?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언급됐는데요. 갈릴리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확장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교와 같이 그런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믿고 따르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셨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버나움 회당. 여기에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낸 장면이 한번 따라볼까요? 가르침. 귀신 쫓아내심.
이것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21절 이하인가요? 가르치시니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더니 뭐가 드러나냐면은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났다고. 한번 따라볼까요? 권위. 서기관과 같지 않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율법학자인 서기관과 같지 않은 권위가 드러났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더니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가 여기 드러난 장면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권위. 귀신을 쫓아내고 가르치고 하는 여기에 권위가 드러나요. 이 사건에서 이 권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지 않은 권위. 이 유대교의 서기관들은 이 땅에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생명을 이해하고 그런 방식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생명의 권위. 그것은 이 땅에 어떠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생명이 발생하고 예수께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성전 제사 제도가 율법 제도가 아닌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서기관의 권위와 다른 하나님의 권위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침. 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고치심. 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 권위가 드러났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걸 권위가 드러났어요. 이런 사건 하나가 뭘 가르치는지를 봐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장면들인데요. 일단 항목만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심.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여기에 가서 병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가르침과 많은 귀신 들린 자 병 고침이 일어났다라고 언급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장면 이후에 나병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병. 이 나병은 율법에서 규정해놓은 가장 까다로운 질병이에요. 즉 율법의 규정이 가장 까다로운 게 나병이에요. 근데 그 나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뭘까요? 율법을 초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선 분. 네, 예수는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결정적인 게 나병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병. 여기까지요.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외워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의 사역,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이 가리키는 그 근원적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수세 장면, 세례 받으신 장면을 통해서 아무리 묵상해도 마가복음 전체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잃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 하늘이 열렸다. 도대체 그게 뭘까?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건을 가지고 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할까? 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소리 들리는 걸 통해서 뭘 의도했을까? 이런 걸 읽으면서 뭐라고요? 내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으면 좋겠다. 내게도 하늘이 열렸으면 좋겠다. 내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또다시 예수가 돼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로서 임한 십자가사건과 부활사건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예수로서 이미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이런 방식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서 임한 생명의 능력에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나서 이 땅의 이 인생들이 왜 생명이 없는지, 생명이 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불러주신 자리가 바로 이런 고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자,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디어 더 이상 유대교를 통해서 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맞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 제도나 율법 준수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느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제자 부르심. 내 제자 부르심. 왜 구태 여기 내 제자 부르심 들어갔을까? 여기도 제자를 부르신 사건인데 여기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센트리라고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제자 부르심. 내 제자 부르심. 네, 버림, 버림. 따름. 따름. 버림과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그런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가서 가르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심. 가르치심.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심. 가르치심. 귀신 들린 자 쫓으심. 귀신 들린 자 쫓으심. 병 고치심. 병 고치심. 가르침과 귀신 들린 자 쫓으시고 병 고치심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예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런 예수가 율법에 가장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나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초월하신 이 예수님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권위가 드러나고 이런 기적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까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알아봐야 될 것이죠. 맞죠? 유대교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었잖아요. 유대교는 바로 하나님 아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유대교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뭐냐면은요, 유대교와 예수님의 논쟁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풍병자. 중풍병자. 여기에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들어가요. 자,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전해요. 즉,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죄 사함은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을 믿는 조건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담보로 지금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유대교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레이. 그들에게 세리레이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 죄인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 세리레이와 먹고 마시며 세리레이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유대교의 대립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금식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밀이삭 잘라먹은 사건과 안식일 손 마른 자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와 유대교의 논쟁이 벌어져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풍병자, 세리레이, 금식, 밀리사, 손마른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을 깊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오늘 그냥 흐름만 잡을 거예요. 중풍병자 고침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하였다. 죄 사함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성전 제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리레이를 부르신 사건도 마찬가지, 금식 사건도 그들의 정결 규례에 벗어나는 거예요. 밀리삭과 손 마른 자는 안식일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서 더 설명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요. 유대교 출신 즉 바리새인이 있다고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파 기독교인이 있어요. 즉 유대교 출신의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도무지 무슨 사건인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은 여전히 뭘 주장했을까요? 뭘 주장했느냐면 유대교의 율법을 여전히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안식일 제도가 중요했고요. 이와 같은 성전 제도가 중요했고 율법 준수가 중요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치열하게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으로 조명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이 바리새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규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면 도대체 무슨 사건이 주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리새인으로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 제사제도는 무의미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의인과 죄인을 규정하는 그러한 그들이 평생에 걸쳐서 이런 잠정적인 생명의 방식으로 얻고자 했던 그 모든 성취는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 제도는 그 안식일 자체, 안식일 절기 지키는 자체는 이미 어떤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의미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상대화되었는지, 다른 말로는 이 땅에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안식일 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은 평생에 어떻게 안식일 제도를 아주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규정한 규정대로 거룩히 지킴으로 생명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예요. 그런 목숨을 걸었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그게 무슨 사건인지요. 맞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는 좋은 아빠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 이런 감정적인 생명의 방식, 이런 가치에서 좋은 아빠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오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부활 생명의 눈 뜬 오늘 우리 이 지평과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이런 이 땅에 이런 율법적인 삶의 방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치열하게 이 부활 생명의 눈을 뜨지 못하면 좋은 아빠가 되고자 하는 그 시도조차가 어떻게 해요?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아빠인지,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 그들은 치열하게 어떻게 해요? 부활 생명 지평에서 그들의 삶을 해명하고 밝혀온 것이 기독교의 실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에서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뜬 오늘 우리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치열하게 이 부활 생명의 지평에서 살아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삶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여전히 우리는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부활 생명이 의미하는 그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저것이 하나님 뜻이냐 묻는 그의 지평은 여전히 여기에서는 해답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흔적들이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흔적들이 이 밀리사과 손마른 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 규정의 핵심이 뭘까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말씀과 맞죠?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말씀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에게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오늘 그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해명하는 그 해명에 바로 이 안식일 논쟁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지평에 설 때만이 안식일의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정하신 그 안식일의 그 규정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의 생명이 발생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발생했다는 것으로 그들이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상 안식일을 준수하는 데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 사건에 그들의 전부를 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버나움 논쟁. 여기를 가버나움 논쟁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버나움 논쟁. 자, 여기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요. 이 가버나움 논쟁인데
이 가버나움 논쟁 한번 따라볼까요? 중세근밀손. 중세근밀손이에요. 5가지 논쟁이 한번 따라볼까요? 중세근밀손. 다시요. 중세근밀손. 중풍병자. 세리레이. 금식. 손 마른 자. 밀리사. 손 마른 자. 중세근밀손. 이게 안식일 즉 유대교와 이 땅에 여기에 생명의 토대를 두고는 이 땅의 삶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이 참된 생명의 방식과의 결정적인 차이를 여기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유대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론은 3장 6절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한번 따라해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중풍병자, 세리레이, 금식, 밀리사, 손 마른 자 이들이 왜 이런 논쟁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드러냈지만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들의 모든 성전 제사 제도와 율법이 폐해지고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그 모든 성취의 삶이 세리와 레위와 아무런 차별이 없어진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누구와 같다고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신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알면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인 지도자들의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와 같다고요? 지금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있는 이 유대교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바라보지 못하는 이 유대 공동체나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임한 부활 생명에 눈을 뜨지 못한 이 제자들이 지금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한 이 제자들이랑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시죠? 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를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유대교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지평에서 열려요. 그게 12제자 부르심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 12제자 부르심. 여기 12제자 부르심인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런 12제자의 부르심을 통해서 유대교가 아닌 이 12제자의 부르심에 이 부르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이 12제자의 부르심에 3가지 사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친척. 이 사건 이후에 예수의 친척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걸 기록해 놨어요.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귀신의 대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척은 예수님에게 미쳤다고 그러고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된 친척. 예수님께서 참된 친척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뭘까? 여기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선포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12제자 부르심. 자, 여기 12제자 부르심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특징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친척도 아니고 예수님 친척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고 유대교의 지도자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참된 친척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묵상한 데서 그 의도가 밝혀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는지를 들어야지 이런 한 단락이 이 예수제자 부르심에 어떤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한 사건 또 개별적으로는 마태복음에 가면 다르게 헤쳐져서 다른 근거로 사용되고 누가복음에 가면 헤쳐져서 다른 근거로 사용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 예수님의 사업과 사역의 재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가복음에서 이해하고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그 방향을 전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그 의도대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쳐요. 여기 그라사 지방으로 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라사. 그라사에 귀신을 쫓아내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네,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에 누구를 만났냐면 혈루증 여인을 만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혈루증 여인. 여기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도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고 가서 살리는 이런 장면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라사 귀신, 회당장 야이로의 딸, 혈루증 여인. 자, 12제자를 부르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일으키기 위해서 그라사로 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혈루증 여인을 살려요. 그 결과가 뭘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드러내지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걸 드러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지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사렛에서 배척. 이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장면이 어떻게 되셨나요?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장면이. 그리고는 이 12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시고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12제자 파송. 여기에 12제자 파송하는 장면에 누가 언급됐냐면 여기에 회상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제자가 파송했다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12제자가 파송받고 사역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에 누가 언급됐냐면 세례 요한의 순교가 언급돼요. 왜 이게 언급되었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의 순교를 드러나요. 자, 제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이와 같이 순교적인 이와 같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이와 같은 고난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은폐의 방식으로 종말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파송, 보고, 세례요한의 순교. 지금 이런 의도를 우리가 좀 쫓아가는 건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언급됐냐면 오병이어가 언급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오병이어. 여기에 오병이어가 언급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병이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전하고 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는 걸 전하고 있고요. 여기에 제자들의 무지가 또 드러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들의 무지. 무지는 뭐냐면은 오병이어 이후에 배를 타고 사건이 전말은 그렇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갈릴 바다로 건너 먼저 어떻게 해요?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밤새도록 가지만 풍랑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고 제자리에 맴돌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를 도우러 오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는 이런 사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 무지 끝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건 마음이 둔한 영고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칠병이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칠병이어. 베세다 맹인 위에 8장에 칠병이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칠병이어. 여기에 칠병이어가 언급되는데요. 칠병이어 다음에 다시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요. 이 무지는 뭐냐면 배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무지는 배에서 벌어지는 일. 7병 이후에 배제자로 가기 위해서 다시 또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예수님이 출발하자고 그래. 근데 제자들은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어요. 떡을 가져오기를 잊어서 먹을 거리가 없다라는 거지. 먹을 거리가 없어서 수근수근 하더라. 그런데 배에는 떡 하나가 있었더라. 그 떡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도 이 땅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이 생명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그들의 무지를 지금 들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8장에 보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를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여기에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그라사 지역으로 사역을 떠나는 가운데 뭘 만나냐면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배이죠, 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 가운데 이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만나는 가운데 또 이 제자들의 무지, 이 배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지금 제자들의 무지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무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분명한데,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방식의 생명의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도무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환란이 오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왜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잠정적인 방식에서 오늘 우리가 온데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들려줘요. 여기에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에 이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반응이 나와요. 그 풍랑과 풍랑을 통해 성난 파도, 큰 파도를 통해서 이 제자들은요 두려워해요. 맞죠? 두려워하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무지를 꾸짖고 여기도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언급되었더라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 상세한 거는 좀 다음에 보기로 하고 저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즉 갈릴리로 가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 내 제자 부르심 되셨나요?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버나움 회당. 가르치심.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신. 베드로 장모. 마병.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초월하여 초복하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거기에는 성전 제사제도를 넘어서고 율법을 넘어서신 분이에요. 그들이 그 예수님이 지금 유대교와 논쟁이 벌어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버나움 논쟁. 중세 금밀손, 중풍병자, 세리레이, 금식, 밀리사, 손마른 자, 중세 금밀손. 이해되시겠어요? 치열한 초대교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유대교의 율법 제도와 성전 제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극복해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12제자 부르심. 한번 따라해봅시다. 12제자 부르심. 자,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12제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친척. 미쳤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바알세불. 종교지도를 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된 친척.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됩니다. 아버지 뜻이 뭘까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12제를 부르시고 어디로 갔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라사 귀신 들린 사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 혈루증 여인. 그 다음에 결론은 뭘까요? 나사렛에서 예수를 배척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12제자 파송하는 장면. 한번 따라해볼게요.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세례요한의 죽음. 그 다음 파송 후 보고. 되셨나요?
그리고 한번 따라해. 오병이여. 오병이여. 제자들이 무지. 제자들의 무지. 깨닫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 질병이여. 질병이여.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베세다 맹인 사건은 해답을 줘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께 나갈 때 많이 깨닫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까지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드러냈어요. 그럼 이제는 이 다음부터는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지금 이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마지막 장면이에요. 좀 쉬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끝까지 가볼게요. 한번 따라해볼까?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 여기 예루살렘 입성이 일어나요. 입성인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첫 번째 한 역할이 바로 성전을 정화한 거예요. 성전 제도에 무력화를 시킨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정화. 성전 정화. 여기에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 저주한 사건이 나오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무화과 나무 말라버린 사건이 나오고 이런 걸 통해서 혹자들은 뭘까요? 왜 하필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런 건 무의미해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성전을 정화한 사건, 성전이 열매 맺지 못하는 성전. 이 성전 제사 제도에 성전 제사 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성전 제사 제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저주하는 걸 통해서 이 성전 제도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폐해졌다는 것, 예수님이 오심으로 알면 폐해졌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정화. 이 성전 정화가 일어나자 유대인들 난리 났죠. 유대교는 난리 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묻는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슨 권위로? 여기에 예수님의 권위 문제가 발생해요. 다시 앞의 내용으로 돌아가요. 여기는 가버나움이라면 여기는요 예루살렘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 여기는 회당에서의 문제라면 여기는 성전에서의 문제예요. 유대교의 총본산인 가장 핵심인 유대교의 근간인 성전 제사 제도를 무효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논쟁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성전 제사 제도를 무력화시켰어요. 그러자 그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성전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임하였다고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무슨 권위? 이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들어요. 예를 드는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근데 이들은 이제 심각해졌어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땅으로부터 즉 세례 요한이 권위가 하늘에서 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스스로 이와 같이 선포했다면 땅으로부터 왔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있는 그들 많은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는 이 성전 지도자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모른다고 해요. 맞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땅으로부터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기독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그것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의가 중요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해명이 되지 않는데,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도무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권위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이 권위를 묻는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들려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줘요. 이런 건 여러분 읽으시면 너무나 쉽게 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누구에게 맡겼느냐면은 포도원 농부에게 맡겼어요. 농부에게 맡기고, 그리고 주인이 때가 되어 농부에게 종들을 보냈어요. 종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했어요. 죽인 종은 세례 요한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계획하기를 이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포도원을 빼앗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아들을 죽인 사건이 이해되시나요? 이 죽인 사건이 무엇과 같은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잠깐 한번 볼까요? 11장에 보면 11장에 12장에 12장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거나 아무리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여기 이렇게 되었어요. 이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자, 즉 포도원을 상속받고자 자기들이 차지하고자 했지만 그들이 죽인 아들이 오히려 어떻게 모퉁이 돌이 되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즉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주어졌어요. 이 사건 이후로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져요. 본격적인 논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의미들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논쟁이 뭐냐면은 세금 논쟁이 벌어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세금 논쟁을 통해서 세금 논쟁을 통해서 이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겠느냐라고 세금을 바칠까 말까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 문제가 드러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부활. 지금 유대교와의 논쟁이에요. 부활 문제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 한번 따라볼까요?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그 다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맞죠? 네, 다윗. 한번 따라볼까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 다음 과부의 헌금이 나와요. 자, 이게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이에요. 이 의미는 우리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위, 세금, 부활, 가장 큰 계명, 다윗의 자손, 서기관, 과부의 헌금. 자,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의 권위 문제를 통해서 여기에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예수의 권위 문제가 언급되고 이 권위가 하늘부터 왔느냐 땅으로 왔느냐 예수님 말하지 않겠다.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이 하느냐 말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 세금 논쟁이 벌어지고 부활 논쟁이 벌어지고 가장 큰 계명 논쟁이 벌어지고 다윗의 자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서기관을 삼가하라. 서기관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그리고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논쟁이라는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논쟁. 권포세. 예루살렘 논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권포세. 누가 가서. 와. 해서 이렇게 논쟁을 별도로 정리하면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권위, 포도 농부의 비유, 세금, 부활, 가장 큰 계명, 다윗의 자손, 서기관, 과부. 왜 여기 과부의 헌금이 나왔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입성. 11장에 예루살렘 입성이 언급되고요. 12장에 논쟁이 언급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논쟁. 이후에 예수님은 종말 설교를 하셔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말 설교. 13장에 종말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누가복음 설명하고 그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설명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시 정리하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말 설교. 이 종말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예언했단 말이에요.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어요. 멸망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이 마가복음을 듣는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수님이 예언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멸망.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성전이 멸망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교. 다시 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장면으로 뭘 강조하고 있냐면 배교를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초대교회 상황이 반영이 되었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루살렘 멸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이 일어나는 계기는 유대교의 성전이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멸망해서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실제로 70년대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교가 로마로부터 독립전쟁을 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하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 후에 바리새파만 어떻게 해요? 유대교의 중심이 되었죠. 바리새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했지만 결국은 율법을 중심으로 세워진 종파예요. 이 바리새파가 유대교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즉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유대교가 독립전쟁을 펼 때 기독교는 여기에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여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 멸망의 책임을 기독교에 묻게 되었고요. 이와 같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사이가 나빠지게 완전히 성전 멸망을 통해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교를 새롭게 재건한 이 세력은 바리새파 출신들이에요.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경건하게 지키는 것이 이들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 제도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었죠. 이제 성전 제도가 파괴가 되었으니 성전이 멸망했으니 이 바리새파들은 어떻게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유대교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 바리새파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면 의롭다고 여기는데 기독교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니 바리새파는 이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일들이 이 초기 기독교에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마가 공동체에서 뭘로 드러나냐면 배교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이 사건을 이 종말 설교를 통해서 이 제자 공동체에 지금 들려주고 있다 보면 해석이 잘 될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멸망 예고. 네, 성전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성전이 멸망하면 이와 같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전쟁과 기근과 전쟁 중심에 이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재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자, 재림이 임박하였다 들려주면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음 시간 설명하겠다고 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어있으라. 여기에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어있으라. 핵심은 이래요. 이런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배교가 일어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교회 공동체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핍박과 혼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땅에 이 생명으로 완성할 그날이 반드시 말 것이니까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제자 공동체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을까? 어디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 해답을 이제 14장, 15장에 전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마가복음 13장 마지막에는 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깨어있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깨어있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14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14장 1, 2절에 보면 14장 1,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장로들이 등장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미 결정을 하고 언제 죽일까 그 죽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 예수님의 순환이 이미 여기에 예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즉 1, 2절에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고 묻는 그 세력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6월절 절기 중이라 6월절 절기를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을 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 핍박이 예고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뭐가 언급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6월절. 여기에 6월절 만찬을 해요. 6월절 한번 따라해볼까요? 최후의 만찬.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해요. 제자들과 함께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요. 흐름을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이고자. 결정. 그 다음에 6월절 만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죠. 그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고 그러면 그 후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셔요. 체포당하시고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고 십자가 죽음이 결정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회.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 빌라도 앞에 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빌라도.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 십자가 죽음이 언급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이고자 결정.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 체포. 공회. 빌라도 앞. 십자가 죽음.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요?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깨어 계셨던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라는. 어디에요? 이 땅에 이와 같은 이 땅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죽음을 경험하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에 눈을 뜨고 예수님은 이 생명에 이 땅에 이런 삶의 방식에 이런 삶과 죽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생명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에게 눈을 뜬 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일치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끝까지 이런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깨어 계셨던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걸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정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여 당신의 길을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 다가오는 죽음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일치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래요.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요청했어요. 맞죠? 끝까지.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당신이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길을 가셨어요. 공의 앞에 가서 빌라도 앞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니까. 이 죽음의 절망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신뢰와 순종으로 그 생명의 자신의 토대를 두고 끝까지 어떻게 깨어 계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이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명하는 것은 오늘 우리 기독 공동체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저 부활 사건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지를 예수님의 깨어 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어떤 사건들이 도중에 삽입되어 들어갔느냐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은 향유 부은 여인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향유 부은 여인. 여기에 향유 부은 여인의 사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만찬 앞에 유다의 배반이 나와요. 유다의 배반 음모가 나오고요. 그 다음 6월절 만찬 이후에 게세마네 동산에 가면서 베드로 부인 이야기 나와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가 언급돼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세 제자를 데리고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전하고자 했지만 하나님 나는 좌절되고 지금 눈앞에 죽음이 다가온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예수님은 거기에 깨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자신을 어떻게 해요? 결박시키고 죽음까지도 결사하고 있는 그 땀이 핏방울이 되는 그 현장 가운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3번이나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뭐라고요? 아직도 자냐? 그만 자라. 됐다, 일어나 가자. 예수님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끝나고 누가 왔냐면은 유다가 배반하는 장면이에요. 유다가 배신하고요. 예수님 체포당하자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그 다음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부인. 베드로가 부인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은 이와 같이요. 유다가 이 배반을 통해서 유다의 배반을 고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 공동체의 이와 같은 배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한 이들 가운데 임한 이 핍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도무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황을 보면 너무나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해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을 팔아서 우리의 이와 같은 치부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팔아서 우리에게 임한 내가 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전하는 이 유다와 같은 배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난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몰라서 모르겠다는 거죠. 유다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배반한 게 아니라 도무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길로 간 것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도무지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다는 말이 되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따른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약한지 도무지 알 수 없던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깨어 계신 길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이고자 결정, 최후의 만찬, 게세마네 동산, 체포, 공회, 빌라도, 십자가 죽음. 그 가운데 유다의 배반 음모가 언급되고 베드로의 부인이 예고되고 그 다음 게세마네 동산에 실제로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한 장면이 나오고 유다가 실제로 배신하고 그 다음에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 부인 이야기가 나오므로 제자들이 예수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깨닫지 못해서 배교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깨어 계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단다. 부활 생명으로 나타났다. 이해되시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어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들려주고 있는 장면. 그런데 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 사건에 처음에 부활을 목격한 이가 누군가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12제자에게 전했지만 12제자가 믿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기는 두 제자라고 언급되어 있죠.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리고 12제자가 전했지만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실제로 12제자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서 제자들이 믿지 않은 그들에게 왜 내가 이와 같이 전했지만 왜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마가복음은 끝까지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내는 것으로만 끝나요. 그 무지가 어디에서 그 무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요. 제자들은 끝까지 어떻게 마가복음에서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기록한 전체 의도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무지에서 눈을 뜬 제자들이 자신의 무지를 들어서 이 무지 가운데 이 무지를 들어서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주어졌는지를 밝혀내므로 말미암아 이 제자 공동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것. 되셨나요? 네. 오늘 첫 시간이라서 여러분이 좀 멍할 수 있겠지만요. 어떤 구조인지만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좀 잘 펼쳐갈 거예요. 다음 시간 친구를 좀 빨리 뽑을 텐데요. 반드시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한 번에 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을 것이에요. 맞죠?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에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는 한 주제를 통해서 개연성 있게 봐요. 그렇지만 한 장면 한 장면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장면이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영화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우리가 언제 분명히 들어오시죠. 자, 다시 한 번만 반복하고 올해는 강의한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좀 다 외울 수 있도록 반복을 좀 할 건데요. 저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 11장부터 16장까지 지금 설명한 정도를 반복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루살렘 입성, 논쟁, 그 다음에 종말설교, 순환, 부활. 다시요. 예루살렘 입성, 논쟁, 종말, 순환, 부활. 자,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무화과나무 저주,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예수의 권위, 논쟁, 공포세, 부가다서, 과.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수의 권위, 예수의 권위, 포도원 농부의 비유, 세금, 부활, 그 다음 가장 큰 계명, 다윗의 자손, 서기관, 과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어떻게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이 과부와 같은 이들에게 헌금을 하도록 요청했어요. 이런 서기관들의 자기의 생명이 발생하지 않는 이 땅의 그런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런 과부와 같은 민중들에게 그들의 삶을 바치도록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지만 과거는 어떻게 해요? 서기관의 이런 올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하나님께 바쳤다고. 예수님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과 같은 이 유대교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예수님은 과거같이 자기의 전 삶의 존재를 누구에게 바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오늘 우리도 과부처럼 우리 전 헌금을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존재를 거는 거예요. 뭘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 땅의 생존의 토대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에 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포세, 부가다서과, 그 다음에 종말설교.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말설교. 깨어있으라. 실제로 깨어있는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삶을 대비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이고자 결정. 6월절 최후의 만찬. 그다음 겟세마네 동산. 체포. 공회. 공회는 종교재판을 말하고 있고 빌라도는 뭘까요?
정치 재판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빌라도, 십자가 죽음. 자, 여기에 향유 부은 여인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향유 부은 여인. 이 향유 부은 여인은 깨어있는 제자도의 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을 때,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부인 예고, 유다의 배신,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베드로 부인.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버림받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삶을 드렸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생명으로 부활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부활.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도요. 한번 따라볼까요?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 12제자. 마가복음의 마지막이에요. 그 뒤에는 부연 생명도 있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 하나님 나라 선포, 내 제자 부르신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심, 죽기, 병 고침, 나병 환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통해서 가버나움 논쟁이 벌어져요. 한번 따라볼까요? 가버나움 논쟁. 중세 금밀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교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선포했지만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받아들일 수 없느냐면 여전히 이 땅이 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중세 금밀손, 중풍병자, 세리레이, 금식, 빌리사, 안식일 손마른 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요. 12제자 부르심, 12제자 파송, 12제자 부르심. 거기에 근거된 누가 12제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세 가지 사건을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고 예수의 친척, 바알세불, 참된 친척.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를 데리고 그라사 지방으로 가요. 한번 따라해보고 그라사 귀신 들린 자, 야이로의 딸, 혈연증 여인. 하지만 결과는 뭘까요? 나사렛의 배척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고 나사렛에서 예수를 배척. 그 다음에 12제자 파송, 세례 요한이 순교, 파송 후 보고 되셨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좌절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 땅 가운데 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오병이여 제자들이 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실병이여 제자들이 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앞으로 나와 그것이 뭘 말하는지 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만 성령의 경험을 그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세다 맹인, 두 단계 계한, 1차 계한, 2차 계한,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그 다음에 만물이 밝히 보임,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1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2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3차 순환 예고, 무지, 바디메오 맹인. 되셨나요? 그 무지의 구체적인 주제 발전이 있어요. 한번 따르고 1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할 것이라.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따르고 변화산 사건, 귀신 들린 아이 치유, 2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3차 순환 예고, 무지, 누가 크냐, 이혼, 어린아이 비유,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제자들이 보상, 3차 순환 예고, 제자들이 무지, 누가 크냐, 바디메오 맹인, 입성, 논쟁, 종말, 순환, 부활, 입성, 예루살렘 입성, 성전 정화, 무화과나무 저주,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예수의 권위, 포도 농부의 비유, 세금, 부활, 그 다음 가장 큰 계명, 다윗의 자손, 서기관, 과부, 한번 따라해볼까요? 공포세, 무가다서과, 그 다음에 종말설교,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순환,
순환. 죽이려 결정. 그걸 다른 말로 순환 예고. 예수님의 순환이 이미 예고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고 순환 예고. 6월절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체포. 공회. 빌라도. 십자가 죽음. 되셨나요? 그 가운데 제자들의 상황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향유 부은 여인. 향유 부은 여인. 그 다음 유다의 배반 음모. 유다의 배반. 유다의 배반 음모. 베드로 부인 예고. 유다의 배반. 되셨죠? 그 다음에요. 알몸으로 도망간 청년. 맞죠? 그 다음 베드로 부인. 되셨나요? 이런 사건을 좀만 정리하면 분명히 되죠. 그 다음에 한번 따라올까요? 부활.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 그 다음 12제자. 성경은 예수님의 수세 사건만 하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내용이 달라요. 예수님의 수태고지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달라요.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있었던 그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예수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초대 교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삶과 사역을 토대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요. 그것을 해명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요. 그런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나머지 서신서라고 보면 이해되시겠어요? 문자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에 갇히지 말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저 토대가 아니고는 복음서를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이 이 부활의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서를 읽을 수 없고 복음서를 통해서 눈이 열려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랍니다. 되셨나요? 오늘 내가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될까? 이거는 두 번째, 그건 자동적으로 따라온 결과예요. 내게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이 성령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임하였는지, 내게 임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건으로 임하였는지, 그것이 왜 인류 모든 이 우주적 사건에서 보편적 진리인지 그것을 내 삶의 토대를 두고 있는 그 지평에서 해석해내고 내가 내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셨나요?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고 마치면요. 다음 주는 8시에서 시작해서 3시 30분까지 강의를 해요. 그 중에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까지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재는 여기서 뒤에서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라디블에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매주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 그 프린트물만 가지고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성경과 프린트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만드셔도 되거든요. 그 다음 길라잡이 다음 주에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복음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 복음서 자료집이 네, 여기에 기출문제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연습 문제도 나가 있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비교 대조해 놓은 그 결과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제 강의 노트가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